같이 한번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의 삶엔 능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능력은 참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 바로 복음이죠.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면 우리들의 믿음도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의 지혜에 있는 믿음은요,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경험되어지는 그 정도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길이 바로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주님을 따라갔지만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배신자가 될 수 있고 능력이 있으면 증인,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의 능력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나는 내 삶에 능력이 있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능력이 있나? 예수님을 증거할 만한 능력이 있나? 아까도 잠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남편은요 절대 안 돼요. 절대 마음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그래.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면 합니다. 여러분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능력이 있으십니까? 이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죄를 짓지 않을 능력,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오늘 이 시간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임하길 원한다면 뭘 해야 되냐면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돼요. 변하지 않기에 능력이 없어요. 변화되면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옛날과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다면 누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내가 변화되는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많이 변화된 게 이 정도예요. 전에는 정말 험한, 야곱처럼 험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농담입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제가 시골 동네에서 살 때
하도 개구장이처럼 살았고 눈에 보이는 것 없이 살았습니다. 동네에서 그 좁은 골목에서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딱지치기 하고 그다음에 뭐 자치기도 하고, 그러니 집이 타닥타닥타닥 붙어있는 동네인데 밖에서 떠들면 얼마나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귀찮겠어요. 그래서 좀 다른 데서 놀아 막 그래도 안 놀아 하면서 여기서 놀까 하면서 놀고, 그래서 화가 나면 그 물을 이렇게 막 뿌리고 막, 그래도 우리는 도망갔다가 다시 와서 딱 재채기 하고. 그래서 그 아줌마들이 누구냐면 다 친구 엄마들이고 막 이래요. 동생 엄마들이고. 그런데 그 아줌마들이 막 물 뿌리면 그 아줌마들한테 막 욕을 하고 막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욕을 잘했는지. 소문 진짜, 키는 조그만한데 인상은 더럽고 막 그러면서 욕을 해대가고, 쟤는 안 돼 이런 저였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얘가 변하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변화되니까 말이 바꿔진 거예요. 욕을 안 해요. 아줌마들 보면 아줌마 안녕하세요 인사를 잘해요. 변했대요. 얘가 교회를 다니다니 변했대요.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 없어요.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아이고 쟤는 교회에 다녀도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무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얘가 변화되면 변화돼야 되는데 안 변해. 그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무능한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은 큰 죄입니다. 변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변화돼야 되는데 왜 안 변하는가 보면 변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몇 번 시도해 봤는데 안 되는 거죠. 아이고 좀 한번 참아보려고 그러고 꺼내보려고 그러고 이제 한번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자꾸 시비 거는 데가 있잖아요. 시비 와서 별것도 아닌데 시비를 걸면 한두 번 참다가 또 폭발하고 그러잖아요. 아유 이게 안 되겠다. 이게 해도 안 되니까 그냥 나는 그대로 살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될 필요도 없어. 그냥 아유 꼭 변화돼야 돼. 그리고 목적도 없이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변화가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변화돼야 된대요. 변화되지 않으면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주님 증인이 될 수가 없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이 임하면 무슨 말이에요? 능력 받으면입니다. 능력 받으면 변화됐더라는 것이죠. 전에는 무능했지만 능력이 임하니까 증인될 수 있는데, 변화되지 않으면 증인될 수도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 내가 변화돼야지 능력이 임하니까. 그럼 변화되는 길이 뭐냐? 다시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어떻게 해야 변화된대요? 어떻게 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멘. 아멘. 여러분, 변화의 주체를 바꿔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다짐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능력이 심히 큰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진 않아요.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받아서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려고 내가 이제 좀 착해지려고 노력하고 애써보고 다짐하지만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길은 예수 안에 있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정훈 교수라고 있는데요,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입니다. 네, 이정훈 교수는 그 현대 교회 파기를, 교회를 파기하는 것을 사명으로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승려였어요. 종자연이라고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소속인데, 이 종자연은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세워진 그런 연구원이었어요. 근데 이 이정훈이라는 사람이 이제 기독교 방송을 잘 봤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공격거리를 찾으려고 늘 집에 가면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웃기고 있네,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네, 그렇게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이 두통이 너무너무 심한 두통이 찾아왔대요. 그러면서도 이제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이제 그런 꼬집을 수 있는 것들 찾고 있는데, 갑자기 죽을 만큼 두려울 공포가 휩싸이더라는 겁니다. 나 이러다 죽겠구나, 이러다 죽겠구나. 그러면서 놀랍게도 이제 그 공격하기 위해서 들었던 기독교 방송의 목사님들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니, 전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는데 자기가 이런 상황이 오니까 주님을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변화받고 회심되어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귀한 교수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간증 중에 이게 있어요. 동국대학교 2학년 때 이분이 출가합니다. 그러니까 승려가 된 거예요. 머리 빡빡 깎고. 승려가 됐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분이 늘 고민한 게 있었어요. 나는 누굴까? 나는 왜 살까?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까? 늘 고민하고 있었는데, 수행을 많이 하신 큰 스님이 절에 오면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출가했어요. 머리 빡빡 깎고 이제 승려가 됐어요. 중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수련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헷갈리는 거예요. 전에는 뭔가 내가 왜 산가, 내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거 어렴풋이 알았는데 불교를 접해보니까 더 혼란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속, 다시 세상으로 돌아왔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 공부를 했어요. 박사를 땄어요. 여러분, 서울대 박사면 얼마나 똑똑하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게 뭐였냐면, 나는 누굴까? 나는 왜 사는 걸까? 이게 답이 없었더라고요. 그렇게 살다가 아무튼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깨달아진 게 있어요. 자기 질문이 잘못됐대요. 내가 누군지를 물어볼 게 아니라 그분이 누군지를 물어봐야 된대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굴까요가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인생의 답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분을 딱 만나주니까, 아하,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였군요.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왔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게 내 인생이군요. 그걸 알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내 자신을 보면서 삶의 목적, 삶의 이유, 그 다음에 그런
꿈들을 찾을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볼까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열매 맺는 비결은 뭐냐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다 3살 먹은 아이도 아는 거 아닙니까? 나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 열매를 맺지 떨어지면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여러분 포도 열매를 맺는 능력은 가지가 아닙니다. 가지가 뛰어나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붙어 있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 맺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능력이 탁월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10절입니다. 10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했거든요. 어떻게 거했냐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 안에 거했더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예수님 계명을 지키면 됩니다. 그럼 그 계명이 뭘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12절 읽어봅시다. 내 계명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 나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사랑합니다. 우리 왜 사랑 안 합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 나랑 성격이 같은 사람은 사랑하는데 좀 나랑 좀 달라요. 성격이 세, 강해. 있으면 불편해. 그러면 아니 안녕히 계세요 하고 딴 데 가버린 거죠. 같이 어울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의 부류가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만나지 않게끔 선을 그어버리죠.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는요, 여기 7절에 보면 15장 7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뭐든지 구하면 다 주시겠더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 안에 있는 방법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니까 웃음이 나오네요. 그래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 깃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도 제 자신이 좀 변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어요. 애를 써봤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화의 주체를 내가 아닌 주님께 두니까 주님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우리가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됩니다. 뭐냐면 따라합시다. 변화의 자리로 올라가라. 아멘. 변화의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가서 변화되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그는 40년 동안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출애굽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에서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 에서가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 재산 다 뺏기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변화시키냐면 야곱을 변화시킵니다. 야곱아, 네 이름 뭐냐? 야곱인데요, 바꿔라. 이스라엘로. 야곱은 늘 속이는 자였거든요. 빼앗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고요. 에서 변화시켜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내려칩니다. 그 순간부터 야곱은요 절면서 살았습니다. 장애를 갖게 된 거죠. 하나님이 장애를 줘버렸어요. 그렇게 다리를 절뚝절뚝하면서 형 에서를 만나니 절을 7번 합니다. 그 모습에 에서가 변화됩니다. 내가 변하니 상대방이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저 인간 안 변해? 내가 안 변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변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됩니다. 변화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되어지길 원하시는 거죠.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주님 보고 싶어서 올라갔죠. 그 자리가 변화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니네 집에 들어가야겠다. 얼마나 기뻤던지. 주님이 이름만 불러준 것도 기뻤는데 니네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야겠다 하니까 너무 기뻐서, 인생의 목적이 돈이었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남에게 속여 뺏은 것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은 나한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딱 붙어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께 딱 붙어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할까요?